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61장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눈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성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또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배는 테네브레 예식으로 오늘 예배를 진행합니다. 매 순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도 일평생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특별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테네브레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테네브레는 암흑 또는 그림자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고난주간의 마지막 3일 중에 드리는 예전입니다. 이 암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 세상이 어두움에 뒤덮였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차례로 7개 중 6개의 초가 꺼지고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어둠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죄의 세계로 떨어짐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7개의 촛불 중 하나의 촛불은 꺼지지 않으며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복음서의 봉독 후 꺼진 후에 다시 점화돼서 제단을 떠나 이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잠시 후 그 촛불이 다시 제단으로 옮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 이 테네브레 예식을 따라서 진행되는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참여하시고 또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가상칠언으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가지 말씀으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갖 고통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역시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죄에 대한 속죄물로 주셨으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자기를 기꺼이 낮추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죽음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몸에서 분과 피를 쏟으신 만큼 갈증은 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줄이고 목마릅니다. 다 이루었다. 죽음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의 첫 열매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를
성경 낭독 이후에 촛불을 하나하나 꺼나가는 테네브레 예식을 행합니다. 말씀을 읽고 촛불이 꺼지고 나면 한 30초 정도 봉독한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이어지는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또 그 다음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다가 반주가 나오면 그때 함께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3번째로 기도하셨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그런데 곧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을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중에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한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희롱하였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심향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의 준비일이고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이제 각자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